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가지고 천국을 상속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의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 누리시고 상속으로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문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주의 풍성한 축복을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제게 예수 십자가 복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게 하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제가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데는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이 충분합니다만 예수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신앙이라면 적어도 이 땅에서만큼은 이 천국을 누리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100년을 품고 믿고 살아도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삶이라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복음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생애 속에서는 천국을 경험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음의 명분론입니다. 복음은 그냥 품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행함이 수반될 때 비로소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 은혜 힘입어 나 살겠네,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복음은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십자가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래 한국교회가 지탄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복음 사역자로서 걱정이 있고요. 그런데 요즘 근래 고무적인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자들이 이 예수 믿는 복음에 대해서 또 좀 더 깊이 생각하는, 또다시 생각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는 것이죠. 행함이 따르지 못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 이런 신학적 논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사실을 너무 깊이 믿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방종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이 오늘 교회의 문제로 이렇게 발전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택한 백성이 천국에서 영원히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것은 맞습니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창세전에 택하심의 그 역사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순종하는 상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 은혜와 축복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신앙을 꾸리고 있는 지금 믿음을 갖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살아가야 하느냐?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지금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크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1분 1초라도 먼저 믿고 1분 1초라도 먼저 순종하는 상태를 만들고 그 순종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삶, 그러므로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계속 누리는 삶,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런 기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상고하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서두 1절 2절부터 놀라운 선언을 시작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라지만 지금 없는 것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함으로 통해서 환경이 창조되는데 그 천국 환경이 창조된다, 이런 말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말은 이제 보이지는 않다는 말은 내게 가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게 가까이 없다는 것은 내게 멀리 있는 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서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실제로 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는데 증거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봄으로 통해서 천국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죠.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다른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쉽게 설명한 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감정을 품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누림이 계속 지속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아주 중요한 그 믿음의 개념에 대한 대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단락에는 믿음을 뭘 믿는 것이냐, 그럴 때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위 말하면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킨다. 1절 2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통한 창조의 역사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그 예물이 문제가 되어서 받지 않고 받았던 그 가인과 아벨 제사 얘기를 하면서 성자 십자가의 은혜, 피 흘림이 있는 제사,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의 행위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역사가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데 그 믿음의 역사를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은 말씀의 창조의 역사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좋은 감정의 역사,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말이 달라지고 성자 예수님의 역사로 통해서 우리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명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눈이 달라져서 천국을 누리기 시작하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통해서 좋은 감정,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것으로 통해서 천국을 유지하는 그 프로세스가 이 믿음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하면서 설명하면서 노아를 통하여 의를 상속하는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의를 상속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을 상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준다, 이 말이죠. 선대가 천국을 먼저 누리고 그 후대까지도 천국을 누리도록 선대가 유산으로 천국을 물려준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그 가문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즘 제게 가장 동기 목사나 친구 목사에게서 가장 부럽고 질투 느끼는 것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근래도 결혼식에 참여하고 또 주례를 하고 축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 소박한 바람은 우리 아이들도 이 귀한 복음으로 자자손손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이 복음 사역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그렇게 잘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목회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손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손자 사랑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40대 때 생각 다르고 50대 생각 다르고 60대 생각이 또 다를 것이고 70대 생각은 더 다를 것이고 손자가 있을 때 아들이 있을 때 생각이 다르고 며느리가 있을 때 생각이 다르고 또 손자가 있을 때 생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손자를 굉장히 이쁘고 귀엽고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추측하건대는 아마도 영원히 살고 싶은데 나는 자꾸 할아버지 입장에서 나는 할머니 입장에서 나는 자꾸 힘이 빠지고 그 나의 피를 이어받은 그 손자 손녀가 그 대대로 영원히 살 것 같은 내 뜻을 받아들이고 또 내 피를 이어받아서 이런 측면에 어떤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보다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어른들의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먼저 천국을 만끽하고 살다가 후대에게 이렇게 귀한 천국을 물려주어 자자손손 누리게 하는 것 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귀해지는 것, 더 부가가치가 더해지는 것,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귀하게 다가오는 말, 오늘 제목에 내세운 의의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으로 통해서 주시는 이 믿음, 의의 상속을 할 수 있는,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천국을 유산으로 남기는 가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살피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의를 상속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메시지를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상반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란 말은 그 장래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심이고 그래서 방주를 예비해서 노아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내일 장래 얘기, 미래 얘기이기도 하고요, 내세 얘기이기도 하고 진짜 천국 얘기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 경고라는 말은 거룩을 위한 죄의 브레이크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경고는 죄의 길을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면 안 돼, 안 가면 좋겠어, 가면 손해야, 이렇게 돌아와, 서서 다시 돌아와 하는 그런 브레이크라고, 영적 브레이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못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받는다는 말은 이 관계 속에서 흐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 채널, 교제가 살아있는 그런 의미라고 보는 것이죠. 인생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천국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이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런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선포함으로 통해서 천국의 환경이 조성되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천국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 중에 가장 여러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만 제가 나누고 싶은 중요한 법칙은 연력학 제2의 법칙입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엔트로피라는 말은 무질서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이런 것이죠. 뭐 이 집도 낡아지고 차도 낡아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몸도 우리가 쇠해지고 늙어지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약해지고 소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죄의 길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람은 환경에 따라 말하게 되는데 그 환경이 악해지면 말이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는 말이 고울 수 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안 좋아지니까 말이 거칠어지고 부정적이 되고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은 이 저주의 환경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상황은 점점 더 악한 상황으로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그것을 듣고 따라서 선포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데, 죄의 브레이크가 소위 말하면 필요한데, 이 메시지는 잘못 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경고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복의 길, 우리의 천국 누림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경고는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채널이 죄로 통해서 막혀 있을 경우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불편한 관계 속에서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는 이 경고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래일, 소위 말하면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고가 들리지 않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경고를 미리 듣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그때 되면 이미 늦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시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관계 속에서, 통로에서 맡겼던 죄가 사함을 입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채널이 열려서 소통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노아와 온 가족이 구원을 얻어서 의의 상속자가 되는 첫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받으신 하나님의 경고가 있으셨습니까? 언제였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근래는 없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면 그 문제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대답은 내 안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들었고 아침에도 들었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답변하실 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채널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먼저는 믿음이 유지되어야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그래야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유지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귀는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말씀만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의해서 믿음이 소멸되게 되고, 믿음이 소멸되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마귀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을 못합니까? 우리가 말을 다 합니다. 말을 하는 것은 환경을 창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환경을 창조하기 위해서 천국의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것, 이거 중요한 것이죠. 이게 선포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나의 말을 하는 것이죠. 환경을 쳐다보고, 다시 말하면 악화되는 환경, 여러 가지 실패하는 환경, 그래 저주의 환경을 보고 우리 할 수 있는 말은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 거친 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각장애자는 말을 못합니다. 아십니까? 소위 말하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들어야 말을 하는 것이죠. 언어는 하나님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말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사건건 얘기다 하고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한마디 하면 우리의 기분이 확 좋아졌다가 확 나아졌다가도 하고요. 슬퍼졌다고 하도 기뻐지겠다 하고요. 말이 지금도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하나님과 인간만 유일하게 할 수 있고요. 아무리 지능이 모자라도 말은 합니다. 사람은 어쨌든 공부를 많이 안 했든 지식이 높든 학식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말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 좋은 영적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어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영적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영적 소통의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듣고 반응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고 이 예배 속에 다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설교 순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시간이죠. 특별히 예배 중에 말씀의 시간의 비중이 제일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평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갈 수 있고 만감이 교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교 시간에 내 심령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나지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듣고 순종할 하나님의 메시지, 내가 따라 선포할 하나님의 메시지, 내가 붙잡고 승리할 능력의 복음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개인적인 은혜 받는 말씀, 감동받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간직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교는 공동으로 선포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각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다르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각 심령에 맞게 번역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이런 얘기를,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다 설교 듣고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주 특별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은 누구나 재성을 가지고 나서 진리로 허리를 동요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경고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천국을 위한 경고이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자체에 이런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 격려도 있고 축복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쩔 때는 아주 심하게 경고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금 영적 위상을 파악하고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장래에 나타날 그 전망들, 추이를 분석한 결과 어디에 좀 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치 경영에서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실적이나 방향을 분석하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영적 위상과 전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믿음의 행함이 무엇인가를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행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실제로 경고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최고의 기회인 예배에 이 참여하는 것은 아주 귀하합니다. 주일 낮 예배를 대예배라고 하잖아요. 대예배. 한 주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충분히 영적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참여하는 것,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한 절이라도 읽으십시오. 많이 읽는 것 참 좋습니다만, 그나저나 많이 읽을 시간 여유가 없다면 한 절이라도 읽어요. 한 파라그래프라도 읽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내아리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약속을 붙잡으면서 한 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그 말씀을 펴서 읽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펴서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되아리며 생각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일을 처리할 때 그 일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좋은 목사님의 설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다가 잠이 깨면 뭘 하십니까? 조용히 잠이 올 때까지 설교를 들으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또 인터넷이나 SNS로 통해서 녹화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녹화된 것을 들으시고 그런 말씀을 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접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러므로 의의 상속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의를 상속하는 믿음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이에요. 방주를 준비하는데 그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7절 말씀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런 표현이 있어요. 경외한다는 말은 존중한다, 권위를 인정한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교회 다닐 때 배울 때는 이 경외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을 해라 그랬는데 두려움으로 섬긴다,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유익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방주를 예비한다는 것은 홍수에 대비해서 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시대,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노아의 가족들이 사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대하는 산꼭대기에다 큰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대안대로 순종하여서 움직이고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이 걸음으로 통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행동을 취하고 핑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행하는 것, 이것이 의를 상속하는 믿음이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고를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무시할 수 있어요. 경고는 무시해도 당장은 별로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 조금 후에 어떤 문제, 그러니까 장래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지금은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따라서 순종하고 움직이든지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로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제약이나 어떤 것이 없어요. 양심에 조금 꺼리낄 수는 있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도 훅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경고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어렵고 무시하기는 쉽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많은 경우 경고는 무시되어서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고를 무시하면 파멸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받았을 때에 경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임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뒤에는 그 기도에 대해서 도운다. 물론 기도가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주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순종하라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의 마음을 주시고 또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시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꾸준히 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한 자만 신랑을 맞아서 잔치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미리 준비 안 한 친구들이 그 기름을 나중에 신랑이 오니까 이제 사러 갔어요. 그런데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어요. 나중에 온 친구들은 못 들어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상속하는 믿음은, 의를 상속하는 신앙은 방주를 예비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이 방주를 예비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방주는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방주를 지으시는데 그 공정은 얼마나 진행되셨습니까? 망치질은 매일 계속하고 계신지요? 혹 만들다가 그만두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런데 이 방주를 준비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좀 황당합니다. 이유는 첫째는 산꼭대기에다가 건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 방향이 아니라 산 방향으로 향해서 가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배는 만들 때 진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 물가에 만드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산꼭대기를 향해서 산꼭대기에 가서 대형배를 만드는 것이죠. 물이 산을 덮어 본 적이 전혀 없는,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그 산에다가 배를 만든다. 참 그 자체가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또 친구가 어이 노아 어디 가나? 배 만들러 간다. 야야 그쪽은 바다 쪽이 아니야. 산 쪽이야. 바다 쪽은 이쪽이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규모가 큽니다. 다시 말하면 규모가 너무 커서 소리 소문 없이 아주 단기간에 그냥 살짝 사부작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끝낼 수 없는 것이죠. 별로 소문나기 전에, 뭐 이상하다 소리 듣기 전에 그렇게 끝낼 수 없는 거. 노아 방주를 현대 미터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길이가 137m 정도 되고요. 너비가 23m, 137, 23m. 아주 큽니다. 그리고 높이도 14m 정도. 한 3m씩 이렇게 1층을 잡으면 3, 40, 4층, 5층 되는 거죠. 5층, 6층까지. 아파트로 말하면. 추진장치나 방향키만 없지 부력이나 안정성 그리고 적재 용량은 고대나 지금이나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137m와 23m라는 것은 6대1 정도 됩니다. 이게 길이와 이 나비가. 그런데 이 현대 기술이 이걸 밝혔죠. 최고의 안정성을 얻을 수 있는 가로 세로 나비와 길이의 비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배를 만드는데 현대의 기술과 장비로도 굉장히 힘든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며칠 만에 2박 3일 만에 이렇게 사람들 같이 가서 어이샤 해서 그냥 상만치고 소문나기 전에 이렇게 끝내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10수년이 지나가도 마무리가 안 되고요. 바닥도 완성이 안 되고 아주 긴 준비 시간이 필요한, 공정 시간이 필요한 그런 배라는 것입니다. 여러 난관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같이 일하는 일꾼들이 다 처음에는 이렇게 마음에 맞춰서 했는데 주변의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너도 우스꽝스러운 또 좀 살짝 이상한 노아 아저씨 따라서 일하냐? 이런 얘기. 아무리 돈이 좋지만 그렇게 그런 얘기들도 듣고요.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요. 날씨가 좋지 않아서 진도가 안 나갈 수도 있고 자신도 부상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주변이 미친 영감 소리를 들을 때에 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자괴감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비가 많이 와서 이 높은 산을 잠기게 할 수 있겠는가? 아들 며느리들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라고 순종했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막 와서 니네 아버지 정신과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가? 자신도 회의가 오는 것은 사실이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준비하여 오늘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중재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온 가족에게 의를 상속시키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으라고 하신 방주,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방주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는 우리가 공히 감당해야 될 방주예요. 이건 뭡니까? 예수 믿고 예배 참여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공통적인 이런 그 방주입니다. 네, 두 번째는 개인적인 특별한 나만의 방주가 있어요. 개인적인 적성, 또 직업, 또 사업, 특별한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나에게 맡긴, 우리 교회에 맡긴 거 말고요, 나에게 맡긴 거, 이게 내가 나에게 지으라고 하는 방주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노아는 산꼭대기에다 거대한 배를 건조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장가고 노는데 노아는 망치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방향이 다른 거죠. 이것이 마치 오늘날 우리 주일날 아침에 그 상황과 비슷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산으로들로 놀러 가고 쉬는데, 주일 쉬는데 우리는 꾸역꾸역 교회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등쳐먹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등을 살짝 내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있고요, 그래도 되는 것이죠. 여유를 발휘할 수 있는 은혜를 예수 십자가로 통해서 또 부활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믿음으로 호구돼도 되는 거예요. 세상은 호구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이용해 먹다가 버려버린다. 이용해 먹다가 버려버리도 하나님께서는 그 헤아림으로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헤아려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심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시대와 걸맞지 않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인데 얼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데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위로를 받게 됐다. 애통하는 자가 그 눈물을 씻겨주실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저 후반에 가면 몇 가지만 나열하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39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널 송사에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그도까지 가지게 하며, 너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좀 말이 안 맞는 얘기야. 기름값도 비싼데 오리 가자 하면 심리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심리 가자 하면 오리만 가지고 오리는 네 알아서 가라, 네 돈 내고 가라, 그렇게 해야 되고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 주면 안 되고, 속옷이라도 줬으니까 이제 그것은 내 거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오른밤 돌려치면 됐지라고 하고 내도 하나 이렇게 올려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른밤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지고, 속옷 달라 하면 그도까지 같이 주고.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생산성에 모순되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바다는 저쪽인데 산 쪽으로 올라가서 배를 짓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천으로 역사하시되 사랑한 자녀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들어가도 복을 받도록 나가도 복을 받도록, 꼬꾸라지거나 넘어지거나 애워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손해보고 좀 호구되고 좀 덩쳐먹혀도 괜찮습니다. 그걸 그렇게 그냥 꾸준히 하는 거죠. 2박 3일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120년 지었다 뭐 그런 말 우리가 들었는데 정확하지는 않다 그래요. 그래도 수십 년은 이 배를 짓는 일을, 평생을 배를 지어라 해도 짓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근데 평생을 배를 짓는데 완성되지 않았어요. 비가 안 왔어요. 그런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꾸준히 덩쳐먹히고 그렇게 호구되고 그렇게 살아도 하늘에서 축복의 비와 단비와 축복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헤아리고 계셨다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영원하시고 우리도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살 것인데 하나님 헤아리고 계셨다가 현세든 내세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갚아주실 것입니다. 개인적인 특별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까?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개인적인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아침에 예배가 중요하니 예배하면 좋겠다 그러셨어. 저는 매일 아침에 예배를 합니다. 주기도문을 하고요, 묵도를 하고요, 찬송을 하고 성경을 읽고 뭐 설교는 하지 않으니까 아주 짧아요. 뭐 10분, 20분이에요. 그리고 안수도 하고요. 그 다음 축도도 하고요. 그렇게 아주 웃기죠.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몇 년 됐는데요. 꽤 오래 됐는데요. 하루의 삶이 아주 평화롭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든든한지 몰라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직업, 사업, 특별한 상황을 주심으로 통해서 평생 또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거 감당하시오.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답답해 보여도 꾸준히 하십시오. 이것이 을을 상속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예비하는 사람은 오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도 오늘을 만족하기 위해서 오늘을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문학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수년 전에 정도전이라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고려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꿈꾸는 세상은 뭔가 하니까 그 조선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환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조선을 염두에 두고 조선을 꿈꾸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려를 살되 조선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을 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어요. 오늘 순종을 위한 명언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영혼에 메아리치게 하라. 주의 말씀이 내 영혼에 메아리치게 하라. 주의 말씀이 내 영혼에 메아리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자신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면 다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메아리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내 몸으로 움직여서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열매까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말을 먼저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을 먼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몸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시도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액션을 취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경험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갈 때에 그냥 돌아간다,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맞다,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말을 먼저 하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고를 받고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이 을을 상속하는 믿음이에요. 자자손손 천국을 누리는 가문의 축복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하반절 말씀에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심판을 받는데, 세상은 심판을 받는데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함께 얻고 그 의로움이 상속되는데 자자손손 영원히 천국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의의 상속자의 가문의 꿈을 꾸십시오.
우리 가문도 주님 그러기 원합니다. 우리 가문도 내가 내 대에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고 우리 자자손손 천국을 누리는 그런 가문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제가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상태인가를 점검하시고 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좀 더 충실히 나아가십시오.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의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셨을 때 혹 불합리할지라도 혹 어려운 숙제일지라도 만들기를 시도하십시오. 만들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의를 상속하시는 믿음으로 통해서 무장하심으로 또 그렇게 사심으로 그렇게 생활하심으로 온 가족이 함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영원히 천국을 상속받아 누리는 온 가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의의 상속자의 믿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듣게 하시고 그 경고를 듣고 순종하여 움직이기 시작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내게 말씀하시는 그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방주를 짓기 시작하게 하시고 시도하게 하시고 어떤 주변의 환경이 또 여러 가지 난간에 북적할지라도 또 큰 열매와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꾸준히 오늘 또 내일 또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종의 후대에 그 후대에 영원히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문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을 위하여 치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회복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회복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방주를 짓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경제가 회복될지어다.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높이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들어서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이 의의 상속자의 믿음이라고 배운 대로 의의 상속자의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의의 상속자의 가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